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찬양과 또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뜻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 초청 집회를 했는데요. 권현경 교수님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나름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못해서 그런지 말씀 집회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별로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고 잘 알려주시지 않은 분이라서 그런가 실력은 있지만 근데 또 작년에 보면 작년에 누가 오셨었죠? 우리 노진준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야, 노진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진준 목사님이 좀 특이하신데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미국 안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또 분이죠. 코스타라든지 이런 강사로 좀 알려져 있고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그래도 좀 좋은 설교자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좀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노진준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도님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우리 주차장이 꽉 차갖고 사람들이 차 세울 데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은 또 엄청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던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금 오긴 하지만 그렇게 또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나름 유명한 분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정도 오셔야 교회가 좀 가득가득 차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혹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하시면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은 나사렛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가깝긴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었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간 것이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라서인지 초대교회의 많은 전도자들은 자신이 전도할 곳에 어떤 지역에 이르면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 회당이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고 그러면 또 전도자들은 다른 곳을 향해서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예수님이 랍비도 아니신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게 가능한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의 예배, 어떤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의식을 보면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모이면 율법을, 성경을 쭉 읽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성경을 쭉 읽어요. 우리는 성경을 한 10분만 읽어도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3시간의 성경을 쭉 읽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랍비만 혼자서 앞에서 떠들고 설교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의 의식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가 아니었던, 사실은 가르칠 만한 어떤 위치나 권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예수님도 회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의견을 가르치실 수가,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듣고 배워서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하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놀라는 것이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것을 알고 이런 지혜를, 이런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야기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놀랐냐면 이 예수가 우리가 아는 우리 옆집에 사는 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요셉 목수를 따라서 같이 목수 일을 하던 목수가 아니냐? 얼마 전까지 아버지 따라서 집을 고치러 다니고 집을 지으러 다니던 목수 예수잖아. 이 예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가 낳은 여러 동생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들의 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을 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는 어떤 자녀도 낳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여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딱 낳았고 그 후에는 자녀도 낳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마리아에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다른 아들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자 형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누이들이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야, 그 여동생이 우리 옆집에 시집 온 그 여자 맞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야, 저 예수가 우리 그때 어렸을 때 말던 그 콧찌질 흘리던 그 예수 맞아? 아니 지금 그런데 우리 앞에 서서 회당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을 것 같은 저 목수의 아들, 아니 목수의 일을 실제로 하던 저 목수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저 예수가 하는 말이 그럴듯한 말을 하긴 하는데 저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배척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다 존경을 받고 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기가 어렵고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첫 번째 사역을 제가 아주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곳에 그 교회를 다니시고 그 교회 장로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그 장로님의 아들 딸들도 저랑 같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많이 이뻐는 해주시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로서의 권위나 이런 것을 사실 인정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그러는 거죠. 뭐 이게 교회에서 결정된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 근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대판 한번 그때는 저도 많이 어리고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한번 대판 되게 크게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짧지만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인 척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갓난아기부터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뭐 예수님이 제대로 학교는 안 다니셨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증거하며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지내던 인간 예수를 보고 지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도 성도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나 목회자하고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연약한 모습도 보고 아주 인간적으로는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다 보면 그냥 사람으로만 보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것으로. 그런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던 인간적인 예수, 인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과연 거기서 아무 권능도 과연 행하실 수 없으셨을까? 정말로 그분이 행하실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음 없이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점령군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달력을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는 모습의 그림이 있는 어떤 성화가 그려져 있는 달력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림을 잘 보면 바깥에 손잡이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셔서 그 집을 점령하시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이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그냥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택하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다만 그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적은 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 낫기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안수하여 고쳐 주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집회나 예배의 분위기가 막 들썩들썩하고, 야, 그곳에 가면 음악과 뭐 찬양팀과 악기 연주와 뭐 여러 가지 환경과 분위기들, 심지어는 조명도 막 여러 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거기 가면 들어만 가도 막 은혜가 넘쳐, 감동이 넘쳐. 그런 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정말 싸늘하고 분위기가 너무나도 차분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기셨다. 어쩌면 이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모르셔서 왜 저러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셨다기보다도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까워하시고 왜 저럴까? 치긴 여기시며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다른 곳으로 가셔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다른 곳에서 가르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아까 복음의 전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쳐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전도할 곳에 가면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회당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우리가 얼마 전에 호세아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인간,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다면 이 복음의 은혜는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저 사람으로만 여기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척하며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주의 말씀과 그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우리의 시선과 인간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복음을 평가하며 하나님 절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내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그 권능들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는지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음을 아니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이상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께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에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수많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